그가 고난 받으신 후, 이 말은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이것을 40일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에 그 축복이 원래 내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거죠. 이 비밀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영이 죽고 또 지혜가 죽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과 목표도 잃어버린. 그러니까 결국 수준이 짐승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전부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 본능적인 것에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음의 병, 정신병, 또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병, 또 시대적 질병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고, 또,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피해서 우리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형편인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내 영의 상태는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 승리하느냐 못 하느냐, 또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를 가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유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들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기도 이해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가 이해돼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기도가 이해됐다는 말은 실제 시공을 초월한 유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늘 배경이 내 것이다 그 말이죠. 말씀 집중이라는 말은 결국은 내 모든 이 환경과 배경과 또 내 삶의 모든 이게 상황과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그게 전부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축복으로 바뀝니다.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해 갈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질 때, 그 시간표가 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전도가 이해됐다는 말은 이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도는. 전도는 내 일이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처럼 전도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주기로 작정하셨다. 그걸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벌어져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이랬다는 말은 인생 전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내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러냐? 시대는 계속 악해지고 오히려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는 그 속에 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상태가 회복된다면 오히려 그 상황이 내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뭡니까? 영상을 보시면 올바른 기도 성취, 이럴 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게 5가지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이거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 기도가 될 수밖에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사람인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내 상태 속에 있다면 무슨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뭐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실제 내가 언약이 선명해지고 언약이란 말은 기도 제목을 찾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 끝을 본 거거든. 언약은. 하나님의 것이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져서 끝을 본 거잖아요. 끝에 반드시 성취될 그걸 놓고 지금 여정을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왔다면 24시 속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25시의 축복과 영원의 응답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진짜입니다. 전부 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도의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진짜 기도하냐 안 하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영적인 힘이고 비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성취, 올바른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의 성취, 이 말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게 충만하게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엄청난 이 하늘의 배경과 흐름과 또 내 미래가 말씀 안에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마다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더 깊어지고 더 확실히 믿어지고 확신이 오고 담대함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오고 그 흐름을 따라 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 성취와 올바른 말씀 성취가 되면 반드시 올바른 전도 성취가 될 수밖에. 이게 실제 여러분 이게 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가 맡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그러면 그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절대 제자 찾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절대 제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 찾아지는 것이다. 그 다락방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왜냐? 그 속에서 절대 제자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1개를 하더라도 2개를 하더라도 그곳에 제자가 찾아진다면 근데 10개 속에
제자가 찾는다면 그건 굉장한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는 절대 제자를 찾는 절대 시간표와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뭐죠? 예, 어떤 상황이 있든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언약에 집중하셔야 돼요.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 도리, 윤리, 도덕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보다 앞서면 인본주의가 돼요. 복음보다 앞서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사실은 어쩌면 율법에 내가 만든 양심의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깊이 체험하면 이게 회복됩니다. 왜냐? 굳이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복음이 회복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에요. 예,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올 때 오는 해방감이죠. 그러니까 그 해방,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틀을 만들어서 나만의 율법으로, 나만의 종교로, 나만의 뭐 방식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틀로 이렇게 나를 전부 가두고 있거든요. 그걸로 보고, 그 눈으로 보고, 그걸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쉴때 뭐가 없냐? 힘이 없죠. 무슨 힘이 없습니까? 나를 살릴 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살릴 힘이 없다 보니까 열매가 안 나지. 그런데 진짜 복음이 회복되면 틀 필요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내 틀입니다. 예, 그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이 내 틀이 되고, 새로운 틀이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역사가,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됩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틀이에요. 그 새 틀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살리는 거죠. 전도자는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그리고 이 응답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복음 안 된 사람은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강박이 있고요. 두렵고요. 불안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늘 나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의 내가 늘 시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요, 참 안타깝게도 완전한 복음이고, 충분한 복음인데 이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한 번은 반드시 와야 된다. 이 복음이 내게 깊이 한번 들어와야 돼. 예, 그래야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포장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인데 그것도 어떤 의미 상처가 아닌데 내가 생각해서 만든 상처도 있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처받은, 스스로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뭘 못하게 만드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으로 충분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도 모르게 못 들어가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휘젓는 거예요. 계속 휘젓는 거예요. 뭘 휘저어요? 삶을 휘저어요.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예, 내가 나도 모르게 편하게 굳어져 있는 내 체질대로 살지 말라고. 예, 하나님이 계속 휘저어요. 그래서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닌 전혀 딴 세상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성령님도 받는, 그래야 기도합니다. 왜? 내가 정리하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던 그 바운다리가 아니거든. 내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삶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삶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계속 흔들어 버립니다, 삶을. 근데 그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막막합니다. 때로는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근데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광야거든요.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만 듣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이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언약궤를 따라갈 수밖에. 그래서 진짜 기도 성취, 말씀 성취, 전도 성취가 뭔지를 하나님이 실제로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자가 맞아요. 우리가 전도자가 아니라면 그걸 하나님 허락 안 합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고 살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주고 싶은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뭡니까? 이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왜냐?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상상을 넘어가거든.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도전, 어떤 도전, 갱신하는 겁니다. 옛날로 안 돌아가는, 옛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옛날의 것으로 기준을 삼고 이것을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적 체에서, 그리고 성령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이게요,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 이게 가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야 돼. 그래,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죠. 그리고 방향이 잘 안 보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도 안 가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근데 그 길이 복의 근원의 길이에요.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주셔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최고의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 진짜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세밀히 인도해 가시기를 기다리라. 뭐하며 기다립니까? 영적 상태를 회복해 가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필요하면 그리스도를 재영접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내가 믿음이 안 생긴다. 나는 뭔가 모르게 좀 헷갈린다. 영접하시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내가 내 스케줄을 따라 내 인생이 수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케줄을 잡아. 그 스케줄의 핵심은 뭐냐? 예배고 기도고. 예배고 기도고 전도고. 그 스케줄의 핵심은 예배, 기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진 스케줄을 따라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상태가 내게 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목사님 메시지를 좀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리는 하셔야 돼요.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 정리는 하셔야 돼요. 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요 정리가 되어져야, 예, 메시지 정리가 되어져야, 실제 이게 쌓이는 거예요, 메시지가. 쌓여서, 기도는 이런 거구나. 전도는 이런 거구나. 말씀 성취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를 해 가셔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삶을 완전하게 천국에 가면
100% 회복이 되겠죠.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회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진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내 생각이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이게요, 실제로 이게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안 오는 거죠. 저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게 실제 진짜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욕심이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예, 아직도 내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내가 그 길들여져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못 보죠. 예,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회복해도 됩니다. 그것만 제대로.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예,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어버리면 돼요. 진짜 믿고 안 믿고는 결국은 내 삶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것만 안 해도, 예,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만 안 해도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죠.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또 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절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는 사느냐 죽느냐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내가 죽겠다고 선택했더니 하나님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접은 죽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정욕과 뭡니까? 예, 이 육신적 욕심은 내가 죽겠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겠다. 이게 영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여러분이 분명히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내가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 체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막 뛰어나 막 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그 일을 인도받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삶이 돼야 내 삶이 굉장히 뭐랄까요, 가치 있게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고, 예, 감사하게 되고 믿음으로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들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